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아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서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이며 또 이 드보라 사사에 대한 기록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속에서는 이제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내러티브, 사건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고, 5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운문식, 즉 시, 노래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좀 더 조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사사 시대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4장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단을 크게 한번 나눠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배교를 하는, 하나님의 배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교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붙여서 또 이스라엘을 학대케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고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또 가나안 왕 또 하솔 왕 야빈을 치기 위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 명령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또 이 전쟁 명령을 받은 바락의 반응 등이 이제 6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의 이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는 이제 바락의 군대가 또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에는 야일이란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내용,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모든 세력이 이제 진멸되는 것으로 이제 사건 중심의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이야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흐름은 이제 드보라 이전부터 해서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악을 저지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혼내시고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주변의 적국들을 불러서 괴롭힙니다. 학대케 하고 압제케 합니다. 각대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불러주시는 그런 패턴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다음에 또 적군들의 압제 속에서 풀려나게 하고 80년 동안의 그런 평온한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다시 같이 계시지 않았죠. 그러면서 하솔이라는 그 가나안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심한 압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서 좀 귀에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이미 여호수아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군을 이끌고 이제 남부 연합군들을 다 치고 남부의 주요한 성읍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북부와 싸울 차례가 됐는데, 북부가 먼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게 될 때 그 연합군의 주된 세력, 그들을 모으는 주된 세력이 바로 하솔이라는 곳에 있는 야빈 왕을 통해서 북부 연합군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 세력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하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솔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북부 그 지역 중에 가나안 전역에 걸쳐서 어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 또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되어졌었는데,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학자들이 추정해 보면 여기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걸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봤을 때 여리고성의
거의 한 25배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크고 강대한 성읍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북부 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터키와 유럽으로 있는 그런 길목에 있고, 또 아프리카, 애굽,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런 유럽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해서 거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역로로 또 굉장히 또 활발한 그런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강성해지는 그런 또 지형적인 굉장히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강대국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처참하게 박살나고 또 성읍들이 불타고 하소랑 야빈은 그 여호수아의 칼날에, 이스라엘의 칼날에 또한 처참하게 죽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또 사사드보라, 사사기에서 사사드보라가 나온 이 시대 때 다시 하소랑 야빈이 등장한 것입니다.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 진멸하고 성읍도 불태웠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추정해 보면 사실 여호수아 때는 이제 모두가 함께 움직여서 같이 전쟁을 치렀는데, 여호수아 이후 이제 땅 분배가 나눠지면서 지파별로 이제 정복을 하고 지파별로 이제 움직이는 개별 지파적으로 움직이는,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솔이 다시금 힘을 정비하고 다시금 강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성한 그 기회를 탔고, 여기서 이제 다시금 하솔랑 야빈이 나오는데, 거기 여호수아에서도 야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빈이 이 야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월의 간격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야빈이 아니라 바로 하솔의 왕의 칭호가 야빈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하솔에 있는 왕의 칭호가 바로 야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빈이 다시금 또 그때 못지않게 아마 강성한 세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에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 마음속에 두렵고 넘지 못할 장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들이 아낙 자손이었다. 굉장히 장대한 자들이었다. 또 이 장대한 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했다.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병거입니다. 제일 강력한 거죠. 오늘날로 보면 뭐 탱크, 미사일,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넘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말했을 때, 라는 것만 봤을 때도 하솔 왕 야빈의 그 세력이 그때 못지 않구나, 여호수아 때 못지 않구나,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왕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하솔랑 야빈의 이제 그런 모든 이 철병거 900대와 그런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2절 마지막에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라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주요 이제 적군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어딘지 다 기억하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납달리 경북계 쪽에 있는 그쪽이 바로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북쪽이죠. 그리고 이 시스라, 가나안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거주하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밑쪽으로 내려와서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 갈릴리 호수 쪽이 아니라 지중해 쪽에 있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철병거 900대와 함께 이 시스라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주둔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스라가 주둔했던 곳은 철병거 900대가 이제 편승되어지고 많은 군대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됩니다. 이제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환경들이 되고, 또한 거기에 큰 대로들이, 교육할 수 있는 대로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이들이 약탈하고 또 이들이 힘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됩니다. 즉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를 이곳에 둠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활발한 교역을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잘 나 있는 그런 도로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또 수시로 그들을 약탈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핍절하게 만들고, 그들을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고, 또한 그 마을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모든 경계, 맥을 끊어버린 거죠. 남과 북의 모든 경계와 맥을 끊어버리면서 그들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5장에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제 이건 5장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5장 7절에 간략하게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큰 대로들을 다 막아버리고 오솔길로, 보이지 않는 길로 이들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또한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해도 다 먼 곳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고속도로를 탑니다. 용서 고속도로 타시고 또 저기 영동 고속도로 타시고 이쪽 고속도로 탑니다. 근데 그 길을 적들이 다 막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는 길마다 다 또 약탈이 있고 또 그런 곳에서 있다면 굉장히 오는 길 속에 험하고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압제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이 그런 압제와 억압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도저히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또 사사기의 흐름에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제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로 12명의 사사 중에 최초고 유일합니다. 다음에는 여자 사사가 없습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여기서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 원문에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드보라 여자 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자, 여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당대의 배경 속에 여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런 국내에 어떤 이런 리더적인 총괄하는 러우스와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 여자가 쓴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일이죠. 또 의아하고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 선지자를 과연 세웠을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 드보라가 재판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 그 비록 여인이지만 굉장히 덕망이 있었고 신뢰를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진술이지만 이런 것들로 보아서 드보라는 비록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한 여러 가지 단순히 사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또 이 여인은 여선지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재판하는 역할. 바로 이 세 가지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재판하는 역할, 또한 사사의 역할. 이렇게 두루두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능 슈퍼우먼인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다시 한번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여기서 또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인데 이전부터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은 계속해서 그 사사가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또 전형적인 특징인데 여기서 드보라는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울 사람을 택합니다. 납달리 지역, 그 하솔이 있던 그 하솔과 가까운 그 지역인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곳에서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호출해서 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 그 붙어 있는 그 지파들 북쪽 지파들을 이제 거기서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볼산으로 모여라라고 명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드보라의 영향력이 또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거주하는 곳은 아까 여러분 우리 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여기 이제 거의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고 베냐민 지파 있고 유다 지파 있는데 거의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제 상부 쪽에 거의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럼 거의 중부 쪽이죠. 중남부 쪽이죠. 근데 여기 지금 소환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납달리 쪽, 북부 쪽입니다. 굉장히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을 소환하자, 바락을 납달리 있는 게데스의 바락을 소환하자 반드시 거기에 바로 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의 영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미치고 있었고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고 또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바락이 이제 8절에 가시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당신이 같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락이 그만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사사 드보라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바락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락이 말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바락이 지금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바로 그 카소랑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압제를 당하기 쉬운 납달리와 스불론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장 압제가 심했겠죠. 그 지역에서 가장 심한 압제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 이제 그들의 철병거들의 위력을 알았을 것이고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라는 것을 바로 실감할 수 있는 자들인데 굉장히 그에게는 어떤 누군가를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들어야겠다라는 것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중반의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를 이제 그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서 물리치겠다라고 이제 드보라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또한 바락은 또 주춤했을 것입니다. 이 기송강 유역은 어떤 유역이냐면 지금 강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원이 펼쳐져 있고 이제 건기 가운데는 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시스라가 갖고 있는 그 900대의 철병거 이런 것들이 기동하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넓은 평원에다가 거기 싸움하기에는 그들의 판이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 넘기신다 그러니까 바락은 이게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안 다가오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바락의 상식으로 거기에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바락이 상식적으로 넘어오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제 드보라가 감싸고 이제 드보라가 함께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려니와 9절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이 사사 드보라 사건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바락과 함께 또 그 군대들과 함께 그리고 드보라가 이제 다볼산으로 향해서 게데스에서 다볼산으로 향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11절에 갑자기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쪽으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이 누구이며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사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지금 이제 전쟁 준비를 하러 갔으면 이제 전쟁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겐 사람 헤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족속을 떠나서 이주를 했다. 게데스 가까운 쪽에 이주를 하고 거기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 드보라가 말한 여인의 손에 영광을 빼앗길 거라시라는 영광이 여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요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17절에 다시 한번 17절에 이제 배경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17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제 드디어 바락의 군대와 이제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제 딱
맞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했습니다 라는 것을 딱 이제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시스라가 듣습니다. 이제 시스라는 이제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이제 기송강 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시는지 아까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것은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게다가 거기 이때는 건기입니다. 이때 우기였고 강에 물이 많이 차 있다면 절대 내려오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이제 철병거 900대를 함께 이끌고 딱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볼산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다볼산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쪽, 요단강 쪽, 갈릴리 밑에 요단강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편이죠. 동편 쪽, 이스라엘 쪽.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하로셋 학고임, 이 시스라가 있는 곳은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평원, 기송강이 있는 그 넓은 평원들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맞붙게 되는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력입니다. 다볼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0,000명의 군대가 거기 소집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 주둔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밀집되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시스라의 군대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상상할 수가 없겠죠. 막 탱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막 아파치 날아다니고, 또 여기서는 시스라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특공대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UDT 같은 그런 특수부대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뭐 오합지졸이죠. 어떤 지파들을 불렀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은 가장 그 시대에 압제당하던, 하소랑 야빈에서 압제당하던 그 근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거기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특수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뭘 들고 섰겠습니까? 뭐 철제 농기구나, 뭐 물맷돌이나, 뭐 제대로 된 철기 무기나 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스라의 이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시스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돼요. 이런 전력에 지금 시스라가 이런 군대를 지금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다 끌고 갑니다.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철병거 과연 900대가 필요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시스라가 시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때론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 테러 같은 데 있어서 다시금 적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하게 지금 징벌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제 정세 속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아주 시스라의 비장한 각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 좀만 틈을 주니까 이것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한번 니들 우리의 맛을 봐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게끔 한번 이제 잔치를 벌이겠다라는 이런 속셈으로 이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겠느냐 하면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라도 지금 윗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서 버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전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막아내서 위에서 공격해서 어떻게든 적을 죽여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이제 전술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제 그 선멸하는 방법이 이제 그 강물을 이용하시는데 뭐 비가 오게 하기 위한 뭐 먹구름을 보았다. 그래서 바락이 막 마음이 이렇게 강대해져 가지고 내려갔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캐치하고 내려갔다라는 거 이제 뭐 추측도 하고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 뭐 여러 상황으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심정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보라 바락과 그 군대들의 심령을 붙잡아서 그것으로 진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5절에 그렇게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간단하게 전쟁의 결과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이게 끝납니다. 시스라가 갖고 있던 그 철병거들이 온 힘을 못 쓰고 거기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딱 단락을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이 상황이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서 이제 기송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제 거의 범람하게 하시고 또 비를 내리게 하시면서 그 강 유역 일대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거기서 철병거가 이제 거기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바퀴가 거기에 빠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 굉장한 힘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발이 묶여서 한치의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시스라의 군대들은 혼란에 빠지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내버린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적군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기백을 부려도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대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힘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계획함과 그들의 모사와 또한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 같은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은 시스라의 병사들은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시스라의 병사들은 하세롯 학고임이라는 곳을 다시 도망갑니다. 이들이 주둔해 있던 곳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망가는 게 맞죠. 자기 있던 주둔지로 다시 도망가는 것이 이제 보통 상식적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전부 다 그걸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 거기 있는 자들을 다 없애고요. 그런데 여기에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는 그리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시스라는 같이 도망가서 섬멸될 것을 먼저 머리에 계산이 탁 돈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꽤 있는 사람이고 장관으로선 군대의 정신으로서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죠. 자기 부하들 다 죽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살 길을 향해서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는 지중해 쪽으로 다시 자기네 쪽으로 간 거고요. 시스라는 어디로 간 겁니까? 다시 게데스에 가까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무엇을 향해서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쪽은 다시 갈릴리 바다와 거기서 하솔랑 야빈의 중거지가 있는 바로 하솔이 있는 그곳입니다. 아마도 그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스라는 글로 가는 게 살 길이다 하고 내 군사들이 그 병거고 모두 다 때려치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하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시스라가 병거를 타고 갈 수 없으니 이제 걸어서 도망하여 갑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보시면 여기 우리 아까 11절 보셨죠? 겐 사람 헤벨, 바로 이 이주한 사람, 이 이주한 사람의 아내의 장막,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도착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스라가 머리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것으로 밝혀 돌린 것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살 계획이 시스라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스라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만나게 되는데 야엘을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것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시스라가 온 것을 보고 그를 맞은데 그를 부르는 이름이 주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주인 행세를 하면서 깍듯이 대접을 하면서 두려워 마소서라고 하면서 정말 혼비백산에 있지 않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여기까지 도망쳐온 그 시스라를 이불로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시스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비백산에서 죽을 위기를 해가지고 막 도망쳐 달려왔는데 야엘이 그렇게 따뜻하게 여인의 목소리로 또 그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불까지 싹 덮어줬습니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생각이 맞은 거죠. 아, 역시 내 판단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물을 조금 달라고 야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를 더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유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극진한 대접으로 그를 마시게 했고 또한 심적으로 육적으로 그에게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100%죠. 100% 이제 여기 있으면 안 산다. 안전한 피난처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안심할 때 한 가지, 이제 자기를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쫓을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제 누군가 나를 쫓으면 내가 없다고 해라. 라고 야엘에게 단단히 이르고 그가 21절에 보시면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깊이 안심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 같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스라를 환대했던 야엘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장막에서 장막 박는 그 말뚝을 가지고, 말뚝 아시죠? 이렇게 장막 이렇게 박는 말뚝, 그것과 한 손에는 말뚝, 한 손에는 방망이. 옛날에 뭐 드라큘라 같은 거 보시면 그 말뚝으로 이렇게 박아 죽이는 뭐 그런 장면이 아마 상상되실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것을 한 방에 쳐서 그 관자놀이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말이 돼?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자 교우님들? 야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뭐 지금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미 들려왔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소랑 야빈과 화친한 그쪽 편인 것인데 이제 상황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적장을 죽여서 빨리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담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자 직접 하기보다는 자신의 남편 헤벨을 불렀든가, 아 여보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아갑시다. 왔어 지금 기회야, 죽여! 라고 하면서 공로를 보이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힘센 종을 데려다가 끝내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번에 이 여인이 자신의 손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드보라에게 말한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인의 어떤 깊은 의도는, 개인적인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택하신 그릇이 바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당시에 소외받고 당시의 어떤 비주류 계층인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철병거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그자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러므로 통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시스라를 진멸하셨다. 그 교만한 적장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한 도구였는데 이 도구가 지가 주인인지 알고 난리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바락이 22절에 보시면 바락이 이제 와서 그 시스라의 바락이 이제 쫓아왔겠죠. 시스라를. 그러면서 이제 이 바락이 시스라의 처참히 죽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24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까지 가서 진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24절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드보라.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드보라, 여인, 그리고 야엘, 여인입니다. 굉장히 여기서는 둘은 진취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투에 쓰임받았던 바락이라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한 걸음 더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드보라와 야엘보다는 뭔가 더 뒤로 주춤하게 빼는, 그리고 여인의 손으로 그 영광이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드보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드보라의 어떠함, 여자도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보다는 아까 야엘과 마찬가지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드보라를 통해서 여인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여인이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전했을 것이고, 또한 재판관을 하면서 그들의 속속들이 삶의 일들, 억압들, 힘듦을 그 여인이 판단해 줬을 것이고, 또한 그 여인이 위로해 줬을 것이고, 또한 그 여인이 때로는 강하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질책도 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 이방의 압제를 받는 그런 당에도 싼 이러한 결과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품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드보라를 그의 어머니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5장 7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하면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압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싸도 당한 그런 압제 속에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있고,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으며, 그들의 심정을 여전히 알아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드보라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내 자녀 대우하고 있으며, 여전히 너희를 돌보고,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시며, 여전히 너희가 그 드보라에게 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드보라를 통해서는 바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여인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따뜻하게 안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야엘을 통해서는 그 밖에 오는, 이들의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대적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단번에 없애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야엘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로, 밖으로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기 취하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넘어갔다, 야엘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그 상황을 보면서, 여인이 쳐 죽인 시스라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바락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여자 대단한 여자네, 전사네, 전사. 우리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뽑아야겠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뭘 생각했겠죠? 드보라의 예언을 생각했겠죠. 그 영광이 나에게 들어오지, 내가 취하지 않고 여인의 손에 넘어가겠다가 무슨 말인지 그가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바락은 어떤 전투에서 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조금 의심이 있어서 그 전투의 영광을 온전히 취하지 못한 자다라는 것보다는, 바락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취해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전투 속에서, 진취적인 전투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악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패역하게 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다시금 전의를 상실하고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자들에게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 보면서 이 영광이 누가 취해야 될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 영광이 우리에게 마땅히 들려져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영광이 어디 갔는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주시는 동시에 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여전히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 이면 속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듯이 바로 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 힘을 갖는 것은 5장에 가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리는 노래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드보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지고 그 죄악 속에서 고통하는 스스로의 고통의 우물을 판 자들일지라도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